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과 시작의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 본문이지만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어떠한 성경인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1장에서 12장까지와 또 정복한 땅의 분배와 정착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13장에서 24장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책들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정복과 분배 이렇게 보여지는 스토리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이 약속의 수혜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것에 대한 회고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는 이 성경의 책들 중에 아마 가장 많은 행동과 또 가장 많은 모험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 기브온, 하솔 등 그 가나안의 여러 성들을 정복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책의 전반부는 마치 우리가 보는 무협지나 전쟁 소설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스펙타클한 구성과 내용 전개로 인해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고, 아마 이 부분은 전쟁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읽으면서 참 재밌다, 좀 쉽게 잘 읽혀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이 시작되면서 각종 이름들과 또 지명들에 대한 기록으로 인해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창세기를 재미있게 읽고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조금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겨우 넘겼더니 이제 어디가 나오죠? 이제 레위기가 나오면서 성경이 이렇게 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덮게 되는, 신앙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이 겪게 되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읽다가 후반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목록들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패한 가나안 왕 31명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각 지파 또 집안별로 받은 성읍과 지역 이름, 또 도피성의 목록들과 내용,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차지한 성읍 목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자면 유다 지파는 서울, 레위 지파는 인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혹시 신천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경계만 그어주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뒷부분이 이렇게 길 필요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훨씬 더 쉽게 이러한 지명들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저자인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신의 기록한 성경 전체의 반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민족들과 또 땅에 그리고 성읍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여호수아가 그 시대적인 흐름이나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어떠한 느낌을 몰라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 의도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 국사책에서 보듯이 신라가 어디를 정벌하고 어디를 정벌하면서 영토를 넓혔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호수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후반부에 여러 가지 지명들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나누어 가진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차지한 땅을 얻기 위해 치러야 했었던 전쟁들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토리의 중심은 우리가 읽기도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전쟁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뒷부분에 등장하는 분배의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성경을 대하는 가장 큰 한 가지의 오해를 바로잡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땅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불신자들을 단체로 신나게 때려잡는 것을 합리화한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땅을 차지하게 된 그 일을 역설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정복 전쟁과 또 이 전쟁을 통해 죽은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의 후반부에 기록되어진 이런 다양한 그런 목록들을 보면 사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자료가 성경에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가나안 성읍과 또 지역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얼마나 완벽하게 들어맞았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는지,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도 않으셨고 그 약속의 중심에서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책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시작입니다. 어떠한 시작일까요? 즉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하신 땅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출발하여서 광야의 그 긴 생활을 지나 이제 한 국가로, 정식적인 국가로 탄생하게 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는 정착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례인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올바로 지켜낼 것인가,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문을 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작을 여호수아서 1장이 아니라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모세오경의 저자이기도 한 모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이자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흔히 직장을 이직할 때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수인계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얼마나 잘 받았느냐가 이어받는 사람이 새로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초반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수인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직장 내에서의 업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그 마지막 장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장면이 따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마지막을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여호수아 1장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과 또 그분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아, 그래,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그분의 도구가 되면 되는 것이구나. 여호수아의 속마음을 조금 각색해 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덜어주고 자신의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 주는 교훈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매우 확실하고 분명한 교훈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다짐과 그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지막에 그를 향해서 너무 냉정한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속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종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우하시는지를 보시면서 또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34장 4절을 보면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일전에 여리고 앞에까지 왔었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다시 돌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땅 앞에 다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아마 좀 많이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일생의 꿈, 일생의 목표가 이제 정말 눈앞에 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큰 아쉬움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게 사랑하셨던 모세에게 최소한 일평생을 바친 그 꿈의 실현인 이 가나안 땅을 그래도 밟아보게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밟게만 하셔도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왜 이런 찝찝함을 굳이 남기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51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도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자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의 원망이 어찌나 심했는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이 상황을 들어서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이 원망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진 이 사건이 민수기 20장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결국 죄 속에 거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백성들의 이 원망 속에서 결국 모세는 분노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을 하며 화를 내었던 것이고, 이러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마치 모세 자신이 한 일처럼 그렇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스라엘 중에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영고로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엄격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모두가 잘 알듯이 분명히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에는 정의와 의로움 또 신실하심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그러한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사랑을 배반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분명하게 또 벌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 죄에 대한 처벌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앞으로 올 세상에서 누릴 기쁨까지는 빼앗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누릴 수도 있었을 기쁨을 죄를 지음으로 그럴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무조건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비록 그러한 것들이 곧바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겠지만 오랜 세월을 걸쳐서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셨던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경고인 것입니다. 모세도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이를테면 이거죠. 하나님, 저 거기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했던 거 생각하셔서 이번만은 조금 그래도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예 그것을 더 이상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의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도 있었을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죄를 지음으로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개가 그 먹은 것을 토하고 또 먹는 것을 반복하듯이, 그런 것을 성경에서 비유로 얘기하듯이 그냥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죄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거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한번 가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심은 대단히 컸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살아있을 때보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시대가 지나면서 그에 대한 어떠한 경외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어갔다면 마치 인간들이 보여지는 최종적인 완성, 최종적인 승리를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모세를 숭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단순히 저의 기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성경의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히스기야가 한 종교개혁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왕이 이 자신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단행한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내용이 이제 18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행했었던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방 우상의 타파입니다. 이방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그의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만든 놋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세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진짜 놋뱀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을 기억하여 누군가 만들어낸 놋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놋뱀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이곳에 분향을 하였고 그 놋뱀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그 징계로 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드셨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얻고 병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놋뱀 사건의 의미이죠. 그렇다면 놋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이 놋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잠시 사용되어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무언가 굉장히 영험한 것처럼,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관되어지고 그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가장 먼저 부숴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도 이렇게 우상화시켰는데 만약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면 그의 물건, 그의 무덤, 모든 것들이 다 우상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입성이라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의 생명을 취하심으로써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평생 따르고 그분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용되어진 종이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은 그의 능력이 아니죠. 전부 다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그들이 스스로를 환기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마지막 이유는 이 사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의 가나안 행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40살이 되던 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40년을 사는 동안 앞으로 받을 소명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연단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역할을 맡기셨죠. 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40년간의 광야의 그 온갖 힘든 일들, 힘든 시련을 역시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감당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적지 않은 그의 인생의 시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끝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고통과 시련과 시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나라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엄청 길게 포장했지만 결국 죽는다는 얘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고통과 걱정, 근심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게 거하게 되었으니 그 나라로 인도해 주셨으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그의 무덤조차 어디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의 우상화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죠.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그의 죽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건 그의 무덤이 왕국에 있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이 모세의 일생을 장식하는 그의 죽음은 비록 성대한 장례식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심,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놀라운 그분의 섭리와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은 사실 모두가 다 모세처럼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이라면 이것이 고통이며 슬픔이며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아직도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억지스럽다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 그리고 평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참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선물일까요? 느보산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면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온 납달리와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이미 점령한 길르앗 땅은 물론이고 가나안 본토 북쪽에서 시작하여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향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최북단으로 알려져 있는 단에서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느보산까지의 거리는
무려 288km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또한 느보산은 해발 802m라고 하는데 이 높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산과 비슷한 높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북한산에 올라가서 대구 쪽을 보시면 혹시 대구가 보이실까요? 네. 혹시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놀라운 초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밝히셔서 그에게 이 가나안 땅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갑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드론으로 뭐 이렇게 항공 촬영하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갓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의 카메라 이렇게 얘기해서 뭐 갓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비록 모세가 그 발을 가나안 땅에 내디딜 수는 없지만 앞에서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 발을 내딛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밝히셔서 이제 그 모든 땅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갈 땅 4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었으니 정말 그 마음속에 얼마나 벅찬 감격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또 제가 조금 각색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너의 자손들이 들어가게 될 땅,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땅이 바로 이곳이다. 이제 너의 백성들, 너의 후손들은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입성에 직접 걸어가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이것이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정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 개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나이에도 그의 120세라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건강하게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그가 지금 죽을 만한 육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를 떠나서 그 모세가 지금 건강하여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전혀 죽을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하신 기한이 다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모세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분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정한 계획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받으셨고 그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어진 것, 그 모세의 인생을 이제 그만 끝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러면 하나님의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없게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온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삶의 모든 여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래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서 그런 후회가 더 이상 남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말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길 그런 준비가 되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복만을 한평생 추구하다가 어떠한 만족함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정말 진짜 값진 인생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복에 대한 그러한 미련을 점점 줄여나가야 하며 그 대신에 하늘나라에 대한 그 영적인 소망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을 우리 인생을 그 행복으로 채워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기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의 삶은, 또 그러한 사람의 죽음은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삶은 누구보다도 그의 측근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아, 이것이 그분께서 하시는 방법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 여호수아는 이제 담대히 일어나 자신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함으로써 또 다른 귀한 일꾼으로서 세워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백성을 이끄는 소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일평생 정말 고생만 하다가 임무조차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죽고 무덤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초라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의 것이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축복받는 인생이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대우받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삶과 또 죽음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은 어려움과 절망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일하는 자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굳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기쁘고 복되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정말 어떠한 후회나 미련도 없이 기쁘게 그분의 품에 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